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어서 저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말씀 나눕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제 하루를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봐자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언제 한번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기분이 정말 나빴어요. 막 뭐 억울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랬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그 사람이 얼굴이 환해.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우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왜 사냐는 거예요. 나보고. 왜 그럼 하루를 뭐 하며 보내셨냐는 거예요. 안 오면 찾아가셔야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내 하루가 내게 아니구나. 내 하루가 내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누군가 내게 왔을 때 이게 뭔가 다른 걸 전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도 하루를 사시면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머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간 그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고 그가 변화시킨 공동체가 아둘람 굴에 모인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숨어 지내던 곳이 사해바다 근처의 굴들이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해바다 근처의 굴을 보니까 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로 사울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굴 중에서도 유명한 굴이 있는데 하나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고 하나가 엥게디 지역에 있는 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거기 가서 사진 두 장 하나 찍고 왔는데 이게 입구입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하여튼 비슷한 굴인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찍어서 좀 그런데 밑에 그 바닥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위에는 그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게 공기 순환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저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공간만큼의 공간이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림잡아도 한 100평쯤은 되겠다 생각이 됐는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했던 흔적들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거했나 보다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나 불편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오늘 본문 보니까 몇 명이나 모였대요? 40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다 집 평수가 계시죠?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100평 안에 400명이 모였다고. 어른 장정만 400명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100평 남짓되는 곳에 400명이 산다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2장 2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모여들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낙심과 절망에 아주 그냥 상심한 자가 모인 거예요.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매일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어디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다는 거죠. 상처받고 소외되고 무시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시기에 적은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상상이 되세요? 그들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눈도 제대로 못 맞추겠다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에서 어떻게 이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시편 57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모인 무리들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또 더군다나 어디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생활하는 모든 면이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찾아온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두고 자기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결단한 생각이 있었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이 어려움 앞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결단을 한 게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뭐 하라고요? 내게 뭘 달라고? 은혜를 주옵소서. 해봅시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내가 간구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현을 하잖아요.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근데 그 주께로 피한 그 장소가 어디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피난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엣지워러라는 곳에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저도 불타는 아파트는 생전 처음 봤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거기 좀 많이 사셔갖고 급하게 내려갔죠. 와, 진짜 타고 있는데 뭐 사람들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급하게 나오니까 뭐 진짜 정말 급하니까 이렇게 뭐 가방 싸갖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파자마 입고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강아지는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 안 챙겨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 집 타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이제는 그 집이 없잖아요. 들어갈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이제 연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친구한테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여기가 됐어. 나는 여기로 갈 거야. 그래서 가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에서 나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디 체육관 하나를 급하게 마련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쉬시면 된다고, 그 쉘터 가시라고. 여러분, 그 쉘터가 집보다 편합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불편한데, 근데 뭐 하나는 괜찮아요. 여기 잘 곳이 있구나. 밖에서 자지 않구나.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지킬 거니까 안전하구나. 이게 피난처라는 거죠. 여러분, 피난처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내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피난처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보다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둘람이라는 거죠. 아둘람 굴이 어디가 편안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피난처예요. 그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말인데, 아무리 보아도 편안하지 않는 그곳에 그들이 찾아옵니다. 이유는 그들은 아둘람 장소를 보고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왔어요? 다윗을 보고 온 게. 그들의 피난처는 다윗이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느껴지게 된 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곳을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참된 피난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창세기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하더라?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이제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한글로 보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큰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이 새 있잖아요, 그죠? 큰 독수리가 확 날아다니는 이런 느낌인데 이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로 보면 호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겁니다. 첫째는 왼쪽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게 운행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지구 창조할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하다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찾아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 보호하는 그 사람들 주변만 도는 거예요. 끝까지 주변만 돌면서 보호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게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아둘람에서 그거를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곳, 어둠으로 아무 소망 없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새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새가 무슨 걱정을 할까요? 무슨 염려가 있을까요? 혹시 저 새가 엄마 세상은 어때? 바깥 세상에 나가면 되게 무섭겠지? 요즘 뭐 이렇게 그 총기 사고도 많다는데 뭐 이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반드시 엄마가 지켜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줄 거야.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새끼들이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어미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미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가 막힌 고백이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57편 2절 말씀인데 내가 누구께 기도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아주 강한 전제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God most high라고 돼 있어요. 당신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는 거죠. 당신이 최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너 뭐 했어?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은 최고십니다. 가장 높으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기도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아이고 그 소리 내가지고 최고는 무슨 좀 더 힘을 좀 내셔가지고 누가 그걸 갖고 최고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거 갖고 있었어요. 피난처에 있을 때 믿고 거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을 존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예요. 그를 뭐라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게 내 믿음이 되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다윗의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모든 시편을 보면 그 서론에 이 시는 어떻게 지어진 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도 설명이 있는데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믹담시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리고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의미가 do not destroy입니다.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게 시편 57편이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당신 아래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윗이 탄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탄원이 뭡니까? 죄 지은 자가 벌 좀 감해달라고 하는 게 탄원이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막 탄원 글 쓰잖아요. 이 사람 좀 벌 좀 감하게 해달라고. 그럼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이게 다윗의 죄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라에 죄를 지어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다윗이 나라에 죄를 지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데이빗 보셨잖아요. 다윗이 언제부터 도망 다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도망 다닙니다. 양 잘 치고 있는데 양하고 잘 놀고 있고 뭐 갑자기 뭐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뭐 너무너무 편안한 생활인데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다음에 왕이야 하고 기름 붓고 나서부터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왔어요? 가족들 다 버리고 뭐 전혀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굴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뭘 잘못했길래 그가 탄원을 하나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탄원시를 적고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불평하면서 하나님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 책임지시라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자세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존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비를 구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은 고난의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미물보다 못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상황도 그 어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에 오히려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욥의 기도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높일 수 있는, 다윗 자신을 높이고 다윗 자신을 당당하다 말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당신은 치존하시다고, 당신은 가장 높은 분이라고, 당신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라고,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이 겸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면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다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가 되시죠? 이 말씀, 그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원어로 된 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도 응답의 방향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 받는 건데 원문을 보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대신 응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 만족을 위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당한 거죠. 내게 목적을 주셨다면 이루십시오. 내 삶의 목적을 주셨다면 이루십시오. 당신이 이루십시오. 이게 당당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무턱대고 나의 소원과 바람이 있으니 이것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편 57편 5절하고 11절에 이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다 이루어졌을 때에, 내게 다 이루어졌을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채워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57장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확고하다라는 얘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무엇라 얘기를 하냐면, 그 어떤 상황, 누구도 이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이미 자신에게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준비까지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요. 57편 3절 말씀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확신을 해요. 하늘에서 뭘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낸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내게 그걸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인자와 진리가 다윗을, 그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로 만드는 힘이 되는데요. 그 힘이 어떤가를 보시자고요.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뭔가 죄악이 속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 일하심의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 안일함입니다. 기도에서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다 해주실 거야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붙들매 믿음을 더 강구하지 않으면 내게 영적 안일함이 생기는 거예요. 안일함이 생길 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죄와 친해지고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고, 영적 안일함 속에 조금 일이 풀리면 잘 돌아가는 듯하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배 생활을 소홀하게 되고 세속의 욕심, 세속의 영성에 물들어가는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 주신다, 다 채워주신다는데 이게 못 올까 봐. 그래서 그가 구한 건, 하나님 이 400명 먹일 이거 주세요. 이 400명 인도할 또 다른 공간을 주세요. 찾지 않고 뭘 찾았어요? 인자와 진리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와 멀어지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가 우리 2026년도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뭔가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를 구하세요. 인자와 진리를 구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얻은 이 인자와 진리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요. 보시자고요. 잠언 16장 17절 말씀, 그 다음 절인데,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예전에 여러분과 나눈 게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느냐고 질문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라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뻗쩍 들어가지고 어르신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있었는데요. 어제 죽었어요. 그래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겠냐고. 어제 죽어서 없대요 이제. 여러분 근데 인자와 진리의 능력이 뭐예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400명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품을 수 있는 건 내 인격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자와 진리의 열배는 사람 없는 겁니다. 사람 없는 거. 그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화평을 이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 갖고 되겠느냐고요. 성령이 그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으면 이렇게 안 다녔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나서 반란 일으키려는 그런 계획 속에, 또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속에 살았는데 그는 그것을 여기지 않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기 전에 목자였던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천민이 목동이에요. 목자. 히브리인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 목자. 그 누구도 거기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고. 왕의 자리에서 기억하라고. 네가 누구였을 때 왕을 세웠는지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좀 이렇게 하고 보면 마음의 뿌듯함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믿음 갖기 전에 너 모습 생각하고, 너 믿음 연약할 때 그 모습 생각하고, 지금의 너를 만든 게 누군가를 생각하라. 이거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400명 모두를 그렇게 품에 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 삶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그분의 하시는 일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사람,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힘쓴 이 믿음의 한 사람이 400명을 건지는데 그 중에 나중에 37명이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거는 용사의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싸움할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루저로 살던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는 용사 중에 37명의 이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두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이나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보다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기대를 주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안개 속에 있는 기대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그게 확실해지는 걸 보는 거죠. 하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You are most high.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 있어서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공동체를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거죠. 기성교회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교회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만을 얘기하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그 가운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기에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둘람 공동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싸매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끊어버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뭐 행사 있고 뭐 다른 뭐 이렇게 화려한 교회에서 뭐 하는 그런 것들 말고 복음 하나 배워가지고 예수님 하나 배워가지고 예수님 신앙 가지고 세상 사는데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워요? 내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쉼터 아닙니까? 저는 아돌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시는 그 아돌람 크로스 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해보시라고요. 가서 해보시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구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구역에 들어갔을 때 구역원들은 서로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뭐 기억이 되겠어요. 서로 한 번의 기회 더 드릴게요. 서로 울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거. 그 울타리의 울타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방패막이 돼야 된다. 방패막이 돼야 된다. 누가 뭐라 하면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분명히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거야. 그 사람 뭐라 하지 마.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크게 내가 변하니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소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붙듭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갑시다.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루어 갑시다.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기대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 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의 부흥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적 부흥 뭐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총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서 그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뭘 믿으랍니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근데 내게 있어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더 크게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서우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합시다.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당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로스포인트 교회와 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생명공동체, 서로의 울타리가 되고 서로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아들랑 공동체 은혜 주옵소서. 내가 인자와 진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진리를 받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상함이 싸매어지고 치유를 받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끊어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내게 오라고, 내가 마련한 피난처로 오라고. 세상에서 찢기고 소외당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억울하고 세상에 비춰서 사는 그 상한 마음, 주님 안으로 와서 쉼을 얻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뭔가 차이를 발견하기 원했고 차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미움이 싹트고 당을 짓고 나누는 그 모습 속에 더 큰 상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인자와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자와 진리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피난처 아둘람이 될 것인데, 하나님 올 한 해는 나의 가정이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는 일터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이 말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며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서 포인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아둘람으로 삼아주셨다면 오는 자들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우리 다음 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쁨의 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우리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2026년도에 주의 행하심이 이것이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모든 부서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11조 예물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영혼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상한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리며 마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상한 그런 육체를 가진 자들,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얻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이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내게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